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잠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를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원래 할 차례인데 시편은 제가 새벽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새벽기도를 생명나무교회에 와서 시작한 게 아마 시편일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이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갈 거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요번 구약에 있는 요런 선지자서만 하면 성경을 한 번 다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한 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날은 잠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서는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읽으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다가 이 말씀 참 좋다 하면 줄쳐놓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실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혼자 읽으려면 잠언서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은 오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을 누가 썼다는 거죠? 솔로몬이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살고 느그막할 쯤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언을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게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잠언을 쓴 솔로몬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왕이죠. 그는 다윗의 들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그게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역시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왕의 쟁탈 전에 핵심 라이벌들을 참 무력으로 다 제거해야 했어요. 그냥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싸움을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 왕이 네 번째 아들이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죽어야 했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주변에서는 이미 치밀한 음모를 세웠고 또 이는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나가죠. 이처럼 솔로몬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왕이 되기 이전에 교묘하며 피로 흘려져 얼룩져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방 나라인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깨끗한 인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범적인 왕이 될 것을 다짐해야 했고 결국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갑자기 솔로몬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즉각적인 대답을 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지혜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게 너 참 지혜롭다 그렇게 칭한 거지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참 지혜롭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듣는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내리거든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기독교 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도 수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수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들은 그냥 글자로 끝나게 되는 거죠. 소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듣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구한 것이 어떤 명예나 원수의 멸함이나 어떤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하시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듣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의 훈계 그의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쭉 열거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의 탐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자기의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는 큰 소리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지혜가 외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지혜의 부름에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닫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꾸만 가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지혜에 경청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거만함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기에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거만함을 기뻐하며 산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고 양심의 소리에 둔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자꾸만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펴시고 잡아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외면하고 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서 오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보화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악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돌이키라고 또다시 소리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아멘. 아무리 책망을 하고 돌이키라 하지만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지만 거기에 손을 잡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듣는 마음.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욕망과 허영, 이기심에 들어있는 온갖 보아에 다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내리려 작정한다 그래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25절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이 없는 자는 결국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며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이 굳어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귀는 막혀있고 그들의 눈은 장님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행위대로 맺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향하게 가게 하는 나침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결국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늘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듣는 마음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아버지 지혜롭게 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지혜의 열매를 먹으며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깰지라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